이 주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보통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좀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주 5.18 민주항쟁처럼 지금 미얀마에 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 왔었던 그 이신종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미얀마 땅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좀 같이 눈을 감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위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 공동기도문 우리 서울연회에 속한 교회들이 함께 하는 공동기도문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밤이 맞도록 주님께로 나온 병자들을 친히 치유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슬픔과 불평, 불만의 근원은 주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불만족을 만족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받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그 손길 너머에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제자 12명을 이제 세우시죠. 13절 말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오른다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는 미래를 이제 전망한다는 의미죠. 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 즉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었듯이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회사 같은 데서 새해 첫날 이제 신년 산행대회 같은 걸 이제 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오르다라는 동사는 원문에 보면은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에 오르는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인데 그것은 이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가운데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꿈꿔야 합니다. 이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깝고 이전보다는 좀 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산에 올라 이제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 12명의 이름을 외우는 막 숙제도 있었고, 뭐 이제 성경학교 때 퀴즈도 있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기는 그 12제자의 이름을 외우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외래어니까 이게 쉽게 막 암송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이름 오늘 성경에 나오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익숙한 이름들도 있죠.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 뭐 이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뭐 의심했던 도마,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유다, 뭐 이제 그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뭐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익숙한 이제 이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8명의 이름은 사실 이제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냐면 이들의 배경이 낯선 감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이 낯선 감이 느껴지는데 사실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서로가 낯설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들 배경이 너무나 이제 다양한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와 세뎁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 동생은 이제 어부였죠. 마태는 세리.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반 로마 투쟁을 했던 이제 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치면 이제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권유로 이제 제자가 된 바돌로메.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제각기 다양한 이제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은 분명한 갈등을 조장했을 것입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될 텐데 그때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이런 사람이 될 거냐 막 이제 이런 논쟁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성 가운데 이제 갈등이 분명 있었을 텐데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주님의 일을 행하고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르셨다는 부르심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구성원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이제 구성원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비슷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각각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는 동떨어진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평지 공동체가 평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오합지졸의 떠돌이와 같은 인생들, 서로 다투다 망하고 없어져 버릴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셨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11절이 이렇게 나오죠.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아마 제일 먼저 딱 눈에 꼽히는 건 사실은 이제 전도겠죠. 복음 전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전에 우리와 먼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야말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자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특별히 공군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직 주님께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릴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바르게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좋은 것과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이제 15절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춘분이었습니다. 낮과 밤이 이제 같은 절기로 낮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춘분을 지나 부활절까지 그 여정 속에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의 빛이 조금씩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의 여정을, 십자가 신비의 그 깊은 사랑의 여정을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완연한 봄이 온 그런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